우리 모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나눴던 인사보다 좀 특별한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의 평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총만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들어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것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와 평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 오직 은총의 주된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 그 평강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꽉 차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 자유, 참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모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진리에 대한 물음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자유, 참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읽었던 그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막 쫓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잘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왜 저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지 알죠, 여러분? 이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그렇지요. 역시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첫 번째 이유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병 낫고 싶었던 거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쫓아다녔냐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그랬던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한 관계, 그 관계가 쪼개졌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이었습니다. 가족의 문제가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해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도 예수님을 쫓았구나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진리에 대한 각오였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 봉독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다녔던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아주 높은 자리에 내가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그 중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많았습니다. 그냥 한두 명, 열 몇 명 아닙니다. 한 3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측근들이에요. 예수님의 측근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병나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가족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무엇이냐면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예수님 누가 오른편에 서고 누가 왼편에 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워보면서 뭐라고, 니네들이 도대체 뭔데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높은 자리, 위에 오른쪽 왼쪽 자리를 서로 차고 앉을 것처럼 얘기하느냐고 마구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열심을 다하여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 중에 어쩌면 그 높은 자리가 목적이 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았는데요,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예수님께 해답을 얻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은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29절 30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떴던 사람들이 그런 네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막 쫓았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으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날, 오늘 예배 가운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혼자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사람들이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난 정말 여러분들이 향한 축복이었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축복을 할 때 일부 예배에 참석한 분들, 오늘 일부 예배 설교만 내가 하거든요. 일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를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니 병이 낫고 죄가 떠나가고 가정의 문제가 쪼개지고 진리를 찾게 된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라. 시작.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여긴 왜 만지세요? 여기는 귀여우세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귀여워요. 남편도 귀여울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러한 큰 기쁨 가운데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느냐? 진리를 알면 자유가 온다 이거예요. 자유. 예수님한테 막히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난 파도도 바람도 잠잠해졌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기했어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선지자들도 저렇게 한 적이 없는데 저분이 누구냐? 막힘이 없었습니다. 왜요? 자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진리가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에 속하여 있는가, 아니면 어디에 얽매여 종노릇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참 질문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왜 얽매여 있는 것처럼 살까?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왜 자꾸 얽매인 것처럼 답답한 삶을 살까?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무엇인가를 보고 예수님에게 결국 그들이 의지한 반응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 끝에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 여기 보세요. 나는 항상, 잘 중요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미 과거 완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 미래예요. 계속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혼자 두지 아니하, 이 말씀을 하시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왜요?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뭐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유 때문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예수님으로부터 본 겁니다. 그 자유가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면 죄사함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수많은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자유를 경험했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유.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좋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넉넉했고 그와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믿음 생활 잘하는 누군가를 보면 보는 것마도 행복하고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거기서부터 행복의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보고 그로부터 오는 자유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면요 당연하게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는 IM이라는 공식, 그 IM 때문에 자유를 경험하여 얽매임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면 조건이잖아. 너희를 자유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제가 언급하였듯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왜 그럴까요? 어디에 얽매였습니다. 얽매였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종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과연 우리가 어디에 종 노릇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지하게.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고요. 교회에서 자랐고 지금도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목사의 아들로 자랐고 지금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태어나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으로 보면 맞습니다. 목사니까, 목사의 아들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겉모습 때문만이 아닙니다. 목사의 아들,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건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 나의 아버지가 목사였고 그가 전하는 내 아버지가 목사였고 내 아버지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 거는 당연했습니다. 왜? 저것을 전하는 분이 누구였기 때문에?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는 저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안 믿고는 문제가, 이건 뭡니까?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살면서 편한 줄 아십니까? 안 편해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집사님들이 내가 예배, 특히 겨울날 같은 경우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겠으면 거기 같이 발 넣고 아유 추워 그러고 계세요. 난 내 방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대항하고 왜 아빠는 예수를 믿었냐고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요? 내 아버지니까. 아들인 내가 믿는 것은 이유 어떤 설명이 아니라 당연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아도 된가요?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 그건요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또 그 다음 아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연함이 당연스럽게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빛이 오면 어둠이 몰아지는 것, 이런 것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된 일을 누구한테 설명합니까? 그냥 한국에서 태어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 가는 영공에 딱 도착했는데 그 영공에서 아기 나면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왜 근데 믿음에 대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릴까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보여주니까 그런 거예요. 심각해요. 설명해서 넌 내 아들이 아닌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에 따라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역사,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기 앞으로 아빠가 될 사람들, 앞으로 엄마가 될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이 당연한 역사, 이 당연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당연한 질문에 대하여 엉뚱하게 대답하는 성경에 실제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조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같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같이 창조되었는 이들에게 마귀가 질문합니다.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이미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근데 마귀가 엉뚱한 질문합니다. 보세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대요. 이미 하나님같이 돼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니, 선악을 알 줄 안다고요? 선악을 이미 알게 하셨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순종이다, 축복이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선과 악도 선악과라는 것 참 알게 하는 나무도 심어주었으며 다 알게 하죠. 똑같은 질문하는데 그것을 멍하게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넘어갔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고 하면 그게 왜 속아 넘어갈까요? 왜? 도대체 왜 우리가 속에 넘어가죠 할까요? 이유가 뭐냐면 6절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넘어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돈이 얼마나 좋아요. 물질만 충만하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거기에 종로로 타기 시작한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일은 다 합니다. 죽이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 아니라 죽이라고 하면 죽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거룩함을 벗으라고 하면, 여러분, 거룩한 게 얼마나 다 좋고 당연한 겁니까? 거룩한 것도 벗으라고 합니다. 돈이면 그렇게 합니다. 가족 미워하라고 하면 미워합니다. 거룩의 좋은 열매를 맺는 것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한 명령까지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것도 다 팽개쳐 버립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천국 갈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 들린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물질 때문에 마귀 든 사람 얼굴 보면 흉악합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흉악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거룩을 입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얼굴에 빛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죠. 그런데 교회가 지금도, 교회도 종로로 탑니다. 돈 때문에 그래요. 휘황찬란한 것만 찾아가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아 싶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 개혁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마귀가 예배드리지 마, 시간 없잖아, 안 드려요. 돈 벌어야지. 무슨 주일날 교회를 가? 다음에 가. 여러분,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버려요. 쉽게 버려요. 아유, 지금 귀찮아 죽겠는데 무슨 기도를 해? 기도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십니까? 보암직하고 먹으면 좋게 저기 있는데, 저거 빨리 따먹어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전도합니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합니까? 다 귀찮아서 안 해요. 왜? 저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놓고 마귀가 뭐라고 하면 이제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아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을 사는 당연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은혜로 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의 중심에는요,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거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있었습니다. 그가 주는 오직 그로 인한 믿음, 오직 그로 말미암은 은총,
오직 그로 말미암아 사는 말씀으로 살자가 종교개혁이에요. 그냥 글로 돌아간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렸을 적 나고 자라고 컸던 성광교회 제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본인이 나는 네 선생님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그를 아주 우리 은사로 잘 섬깁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은퇴의 나이가 다 되셨고 머리도 이렇게 깃깃해졌는데 이분 유도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괄괄하시잖아요. 자기가 말하면 다 돼야 돼요. 지금도 덩치가 이렇습니다. 근데 저를 딱 보더니 이제 40대 후반으로 접어들고 또 자기가 봤을 때 어렸던 신광이가 커서 담임 목사가 되고 코끝이 찡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마지막에 식사를 하다가 마지막이 아니라 식사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목사 사투리를 쓰거든요. 안 목사 목회는 머리로 하면 안 돼. 목회 머리로 하면 안 돼. 목사는 영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팍 꽂혔어요. 목회는 머리로 하면 안 돼. 목사는 영리하면 안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막 했는데 그 다른 건 다 안 들리고 그 말씀은 계속 귓가에 맴돌다가 머리로 와서 그것이 마음으로 확 새겨지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왔어요.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목회는 지혜로 하는 것이며 목회는 몸과 마음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나는 듣고 그 들은 대로 선포하면 그 선포한 대로 나는 살면 되는 거다. 이게 목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몸과 마음을 나누는 게 나는 목회입니다. 나는 그런 목회를 큰빛교회에서 하고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멘. 내가 아멘.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에게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머리 쓰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아니고, 하나님 날 도우소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거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선포하신 대로 들은 대로 난 살겠습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게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라는 뜻은요, 그리스도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아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구별되어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거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소유한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땅한 것을 빼앗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팥죽 때문에, 팥죽 장자권 너해. 그러면 지가 장자가 아닌가요? 장자예요. 자기는 첫 번째예요. 아무리 팥죽으로 팔았다 해도 자기는 장자예요. 그러면 장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바보 멍충이가 어떻게 합니까? 내 동생 야곱이 내 장자권을 사겠다고 지금도 미워합니다. 그게 모슬림이에요. 대대손손이 수천 년 동안 미워해요. 그 장자권 팔았다고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장자가 아니냐고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자에게 축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같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으로 유혹할지라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엉뚱한 질문이고 이 마땅한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것은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것은 그냥 따르는 겁니다.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뜻하신 대로 부부가 서로 본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기 있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오늘 많지도 않으니까 이름 불러야지. 기쁨이, 진호, 남규, 투김, 원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미 증거가 많다는 이야기야. 나는 인정한다. 이 인정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그 안에 살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평강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엉뚱한 질문을 할 때 그 엉뚱한 질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바보처럼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아니,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엉뚱한 그 질문에 속지 말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속이는 영인 그 마귀의 꼬임에 하나님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뿌리쳐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된 개혁이, 당연한 것을 누릴 줄 아는 참된 개혁이, 그 참 진리와 참 자유와 참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